요즘 새롭게 듣는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메타버스라는 말입니다. 메타버스. 메타버스가 뭔가? 우리가 보통 이제 메타버스라고 번역을 해요. 그래서 이게 광화문 가는 버스인가 뭐 이렇게 물어보는 분도 계시고, 버스가 아니고 B가 아니고 V죠. 메타버스입니다. 옛날에는 VR이라고 했어요. VR은 가상현실을 얘기해요. Virtual Reality 해가지고 가상현실을 얘기할 때 VR이라는 말을 주로 썼는데, 요즘은 근래에서 갑자기 이제 메타버스라는 말로 이제는 다 모든 것들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가상현실이 우리의 현실에 너무 가깝게 왔고, 그것이 우리의 가상이 아니라 진짜 현실이 됐기 때문에 메타라는 말은 초월이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상이라는 의미의 헬라어입니다. 거기에 유니버스라고 하죠. 유니버스, 우주를 얘기할 때 유니버스, 두 개의 단어가 합쳐서 메타버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세계가 우리 앞에 닥쳐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게임에 로블록스라는 게임이 있어요. 단순한 게임이 아닙니다. 이것이 메타버스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임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 안에 들어가면 친구들과 실제와 같이 게임을 합니다. 그 채팅을 합니다. 자기 아바타를 만들고, 그리고 가상 애완동물을 킵니다. 패션쇼를 하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사업을 해요. 그리고 음식점을 만들어요. 같이 동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일들이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기준으로, 작년 기준으로 보니까요, 이 로블록스라는 게임 안에서 10대들이 얼마 동안을 하루의 시간을 보내는가? 무려 156시간입니다. 156시간. 근데 우리가 요즘 어디에 제일 많이, 전 세계적으로 어디에 많이 시간을 소비하냐면, 사람들이 요즘은 TV보다도 유튜브에 사람들이 소비를 합니다. 근데 미국의 10대 기준으로 볼 때 그 아이들이 156분을 로블록스에서 스테이를 합니다.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는 54분이에요. 여러분, 3배를 넘게 그들은 로블록스에서 살고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요즘은 이 메타버스 안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명품을 사고 싶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명품을 이태리 피렌체에 있는 명품 샵을 그대로 재현을 해놨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은. 그리고 거기서 명품을 실제적으로 팝니다. 물론 이제 가상으로 파는 거죠. 그 자기가 거기에 아바타를 만들어서 거기에 자기가 명품을 이제 백을 들기도 합니다. 근데 그 명품 백이 370만 원짜리 가방이 있는데요, 그걸 거기서 얼마에 파냐면 5천 원에 팝니다. 더 올라가기 전에 빨리 가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원피스 같은 것들, 재킷 같은 것들이 예를 들어서 800만 원짜리가 있으면 명품이요, 그것이 거기서는 7천 원에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입어보는 거예요. 자기 아바타가. 요즘은 어스2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지구를 전체를 잘라놨어요. 조각으로 잘라놔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그 땅을 사는 거예요. 어스2에는 땅을 사는데요, 처음에는 사람이 그런가 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에펠탑을 처음 샀을 때 산 사람이 처음에 불과 몇천 원에 산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걸 그 안에 들어가서 살려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17만 원이 됩니다. 여러분, 가상현실 가운데서 땅값이 무지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와대가 처음에 그 어스투에서 6만 원에 팔렸대요. 근데 거기가 지금은 얼마냐면 1,500만 원에 팔린대요.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많이 가냐면, 가상현실에서 어스투 안에 들어가서 제주도 땅을 많이 산다고 하더라고요. 빨리 가서 제주도 땅을 구입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요, 이게 내가 직접 가보진 않고, 내가 직접 진짜 소유는 아니지만, 내가 거기에서 그 가상현실 속에서 내가 소유해서 거기를 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많은 사람이 비트코인을 사야 됩니까 안 사야 됩니까 물을 때, 비트코인은
화폐가 될 수 없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왜 기준 화폐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물론 블록체인 기반에 의해서 안전하게 된, 그래서 사람들이 열공을 하고 있지만은 그런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변동성이 너무 큰 것이 기준 화폐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경제가 이게 요동쳐 가지고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제 정부들이 그것을 규제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가상현실 속에 땅을 사는 건 오히려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트코인을 사는 것보다 낫지 않은가. 그만큼 사람들이 그 메타버스에 열광을 하고 있어요. 작년에 BTS, 아주 대단한 한류 스타죠, 그렇죠?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이제는 그룹이 됐어요, BTS가. 그런데 신곡 다이너마이트를 작년에 공개한 데가 어디예요? 메타버스예요. 온라인 게임 중에서 포트나이트라는 것이 있는데 그 안에 뭐가 또 있냐면 그 안에 파티 로열이라는 거 있어요. 뭐 가상세계 그 안에 별게 다 있는데요. 파티 로열은 뭐 하는 데냐면 음악회를 하는데요. 그냥 콘서트를 하는데요. 공연을 즐기는 곳이에요. 가상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BTS 아미들이 거기 몰려들어서, 여러분 사실은 현실 콘서트장에서 한 것보다 더 몇백 배의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더 히트를 치고 만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현실이 지금 도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메타버스의 경제가 2025년에 약 3, 4년 후에 315조 원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려 315조 원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게 어떤 것이 되고 있는가? 잘 보세요. 사람들이 점점 인격적인 만남보다, 인간적인 만남보다 비인간화된, 상품화된, 기계화된 디지털 속에서 사람들이 만나고 같이 거기에서 일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인격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인격적인 것이 없어지고 이제는 디지털화돼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자, 이런 거예요. 지금 10대들, Z세대라고 하죠. 영국식 발음으로는 Z세대, 그 다음에 미국 발음은 Z세대, 이렇게 얘기하는데 190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태어난 아이들을 가리킵니다. 이 아이들을 소위 말해서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디지털 네이티브,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아예 디지털 속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를 어쩌면 알기도 전에 디지털을 알았어요. 여러분, 엄마 아빠와 보다도 디지털과 함께 그들은 자랐어요. 그래서 그들을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이야기합니다. 디지털이라는 것은 아날로그와 반대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비인격적이고 기계적이고 디지털화된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것이 무시되는 그런 공간 속에서 그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지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진화론자에 의하면 사랑이 더 진화가 돼야 돼요. 그런데 사랑이 더 퇴화가 되고 있어요. 옛날에는 사랑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은 감격이었어요. 사랑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뜨거웠어요. 마음이 설레었어요. 그런데 더 이상 그런 사랑을 어디에서 만나보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자, 보세요. 예를 들까요? 데이트 폭력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뉴스에 계속 나오고 뉴스에 안 나오는 수많은 데이트 폭력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러다가 죽이기까지 해요, 상대를.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손잡아주고 서로 세워주고, 이게 사랑인데 인격적인 사랑이 이제는 없어져 버렸어요. 퇴화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가상 공간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은
사랑하면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아니라 관리의 대상으로 전락을 합니다. 자, 가상 공간에 들어가서 아니면 디지털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가가지고요,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 관리를 합니다. 거기서는 인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그들이 자라나질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 있다가 거기에서 상대를 사랑이라는 것을 모른 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계적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 얼마 전 뉴스에서 이런 뉴스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탈리아 열차 사고 현장에서 어떤 사람이 V자를 하고 셀카를 찍었어요. 여러분, 요 비슷한 얘기들이 사고 현장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 가끔 신문에 나와요. 그렇죠? 아니, 어떻게 사람이 죽어가는데 인증샷을 찍습니까? V자를 하고 내가 사고의 현장에서 있었다는 게 중요해요. 상대가 어떻게 아픈지, 어떻게 그들이 신음하고 있는지 여기엔 관심이 없어요. 내가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거기에 있었다는 인증샷이 중요한 거예요. 신문 기자는, 그 언론에서는 그 광경을 기사로 쓰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셀카를 찍은 젊은 남성은 나쁘기보다 영혼과 인간성을 잊은 채 인터넷의 자동화 기계처럼 행동했다. 비극이죠. 비극이에요. 셀카를 찍은 젊은 남성은 나쁘기보다, 자기는 그거 나쁘다고 생각한 적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여기 있는 거 인증샷 찍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영혼과 인간성을 잊은 채 인터넷의 자동화 기계처럼 행동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에 대한 모든 답이 보니까 사실은 여러분, 비인격적이 돼가고 있고 비인간화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진화가 된다고요? 아니요, 퇴화가 되고 있어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요즘 우리 사역자들과 독서 토론을 하면서 앞으로 올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를 하다가 제가 책을 읽다가 생각한 게 그거예요. 디지털과 그다음에 온라인에 대한 그런 것들을 연구하다 보니까요, 옛날엔 선교학적으로요, 미전도 종족이라는 것,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저기 어디 땅 끝에 있는, 전혀 다른 문명과 부딪히지 않아서 전혀 만나지 못해서 전혀 복음을 듣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미전도 종족, 그래서 미전도 종족을 그들이 선교해야 된다는 개념이 굉장히 오래전서부터 이해가 됐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소위 말해서 아까 얘기한 디지털 네이티브가 미전도 종족이더라고요. 지금 고민하면서 저도 연구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한 번도 와보지 않고 가상 현실 속에서 그들의 삶을 즐기고 있는 그 사람들, 그들이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어요.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가게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할 것인가, 큰 숙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것을, 이 어려운 시대를 어떻게, 복음을 듣지 못한 수많은 사람이 점점 단절되어서 소위 말해서 미전도 종족이 돼가고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고민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것이에요. 사람들은 가장 고귀한 것, 기계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로봇처럼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창조하시고 짐승과 다르게, 기계와 다르게 만드셨는데 우린 짐승을 따라가고 기계를 따라가고 있어요. 큰 그림으로 지금 현재 물줄기가 발전한다고 하면서 그런 곳으로 우리를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인격적인 만남 속에서는 진정한 행복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재미는 있을지 몰라요. 행복은 없어요. 기쁨은 없어요. 그냥 거기서 즐길 줄 몰라요. 근데 인생의 의미와 가치는 없어요. 여러분, 진짜 행복이 뭔지 아세요? 진짜 행복은 내가 높아졌냐, 많은 것을 소유했냐, 숫자적으로 내가 어떻게 됐느냐, 이것이 우리의 행복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자, 돈을 제일 많이 번 사람 행복해야죠. 그러면 그렇지 않거든요. 요즘 근래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마이크로소프트에 대단한 자선사업가 같고 돈도 많이 벌었고, 그런데 그 내면을 보세요.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신문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절대 행복한, 여러분 진짜 행복은 뭔지 아세요?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진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어떤 것을, 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슈퍼스타가 있어요. 어떤 뭐 가수가 있어요. 아니면 탤런트가 있어요. 영화배우가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박수를 칩니다. 그래도 외로워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살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격적인 만남이 없기 때문에. 단지 박수일 뿐이지 자기하고 인격적인 만남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와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자살을 하는 거예요.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공감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함께 격려하고 같이 손잡아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불행한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유명한 사람을 알아요. BTS를 알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났어. 그게 나를 행복하게 해줄까요? 자랑은 될 수 있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무명의 어떤 사람,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어떤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와 인격적으로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고 내 마음을 알아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사람들은요, 마치 마약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막 기분이 좋다고 하잖아요. 그 마약 중독이 돼요. 더 불행하게 되는 것처럼, 그런 것들에 지금 현재 이 세상에 펼쳐지는 그런 모든 것들 가운데 그것이 결국 불행을 갖다 주는데 그걸 지금 쫓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아니하는 거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어떤 삶이 행복한 인격적 관계를 가진, 그래서 관계를 먼저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도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인격적 관계를 먼저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의를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의를 먼저 갑니다. 아니에요. 인격적 관계인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성령님이 누구신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본 것처럼 그분은 어떤 다이너마이트 같은 현상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죠? 기계적 현상이 아니라고 했어요. 결과로 그분의 역사가 그렇게 나타날 수 있는 기적도 있고 하지만 그것이 그분이 아니라 그분의 실존은 무엇인가? 인격적 초월자 존재라는 거예요. 자, 다시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가볼까요? 계속 우리가 이 본문을 계속 보는데요.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보혜사라는 말을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파라클레토스. 그것의 핵심은 그거예요. 인격적인 초월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공감하시고 그래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인격적으로 그냥 어디에선가 계신 거 아니라 내와 내 속에서 함께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그분은 헬퍼예요. 보혜사의 뜻이 그거라고 했죠. 그분은 나의 상담자고 나에게 조언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나를 지지해 주시는 분. 성령님은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퍼스널 릴레이션십을 갖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다른 종교에서 어떤 신심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삶을 살려고 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다른 종교는요, 인격적 관계를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늘 얘기한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어떤 종교에도 어떤 절대자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교는 인격적이 아니에요. 거래하는 거예요. 보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삼신할머니께 정한수를 떠나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뭘 빌어요? 내가 이렇게 삶을 사는데 내가 계획을 했어요. 요거 하나만 있으면 돼. 그것 때문에 내가 비는 거예요. 근데 삼신할머니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줄게. 그러면요 깜짝 놀랄 거예요. 아니요. 뭐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같이 있으면. 멀리 가시고 나 요거 필요한 거 요거 하나, 내가 지성으로 내가 이거 기도했으니까 요거 하나, 이러면서 내가 이만큼 내가 기도했으니까 이만큼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는 어떤 의미에서 이 그림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자기의 절대자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싶어 합니다. 제가 가보니까요, 여러분 이슬람권에 가보니까요, 그들이 예배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모스크라고 해요. 모스크. 그렇죠? 근데 재밌는 현상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 집값이 어디가 제일 싼지 아세요? 모스크 주변이 제일 싸요. 대부분이 가보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나를 좀 힘들게 할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나 도와주긴 하지만은 좀 떨어져 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내가 지성으로 내가 기도하면은 그것이 그걸 응답해주고 내가 거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적인 거래일 뿐이에요. 그리고 나한테 상관하지 마. 내 삶은 내가 살고, 그 다음에 내가 삶을 살다가 요게 뭐죠? 내 이번에 학교에 합격해야 되고, 이번에 돈을 벌어야 되고, 요때 내가 지성을 하면은 감천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거 기계적으로 응답해 달라는 거야. 다른 모든 종교가 그래요. 그렇죠? 비인격적이에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격려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지지해 주시고 나를 상담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삼신할머니에게 기도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요? 비나이다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럼 아니요, 그냥 나 혼자 살고 싶어요. 그냥 이것만 들어주세요.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내 안에서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면은, 내가 성령님과 함께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내 삶이 다른 사람에게도 더 인격적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도 그런 얘기를 들었고, 제가 요 근래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 얘기의 간증들이에요. 부인이 혹은 남편이 자기가 변했다고 한대요. 상대를 향해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달라졌다고. 왜 변했느냐? 내가 주님을 제대로 만나니까 내가 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이 달라져. 여러분,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고, 그리고 삶과 가정과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행복이, 기쁨이 있는 거죠. 즐거움이 있는 거죠. 여러분, 도식적이고 기계적이고 그리고 디지털적인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주세요. 에베소서 5장을 볼까요?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근데요, 사랑이 다 퇴화가 됐잖아요. 그렇죠? 정말 가슴 벅찬 그 사랑은 호랑이 담배 막 끊을 적 시작, 옛날 옛적 이야기예요. 그 사랑이 뭔지 이제 경험을 못하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거는요, 하나님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죠? 하라는데 못하니까 힘들고,
그렇죠? 자, 계속 볼까요? 3절, 그러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4절을 볼까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우리의 말이 너무 상처난 말을 가지고 있어요. 잘못된 말.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요, 상대에게는 상처를 줘요. 그리고 지혜로운 말이 아니에요. 가만히 미련한 말이에요. 야, 말로 다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담임 목사로서 저도 내가 말을 많이 하면 안 되겠다 늘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을 어떻게든지 절제를 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감사,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시대 가운데서 여러분들 그냥 몸만 움직이면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시대, 어떻게 이럴 수 있나요? 근데 하나님 말씀 계속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거든요. 자, 6절을 볼까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사탄은 우리를 계속 그럴듯하게 사탕 하나 주면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 속으면 안 된다는 거. 근데 속고 있거든요. 우리는 매일 보면 또 속았어. 이랬으면 안 되는데 또 속았어. 절 볼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착함, 의로움, 진실함,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어요. 계속 볼까요? 16절,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세월을 아낀다는 말은 헬라어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 뭔지 아세요? 기회를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를 늘 지나간 다음에 아이고 그때 이랬어야 되는데, 그때 이랬어야 되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지혜롭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그 기회를 잡습니다. 근데 우리가 미련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기회를 잡을 수 있나요? 17절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주의 뜻. 어떻게 할 때 그렇게 될까요? 18절이 답이에요.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 충만과 술 취하는 것을 비교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라는 질문을 하고 있죠. 전에 제가 옛날 저의 어릴 적 에피소드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저희 집안에는 술을 먹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버님, 할아버님 다 목사님이셨으니까. 근데요, 어릴 적 아주 옛적 기억에 제 추억 속에 하나 있는 장면이 뭐냐면, 오늘 친구네 집에 갔는데 아버지가 술에 취해 들어온 거예요. 저는 그날 술 취한 사람을 처음 본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이 너무 그때 선명해요. 술 취한 사람을 처음 본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어릴 때 경험들이, 재밌는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주 자기가 이제 기억에 남는 아주 특별한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제 기억 중에 특별한 기억은 뭐냐면, 술 취한 걸 본 적이 없었다가 이 아버지가 막 기분이 좋은 거야. 노래를 하면서 오는데요, 술 취해가지고 저는 서커스 하는 줄 알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넘어질 듯 하다가 안 넘어지고, 또 넘어질 듯 하다가 안 넘어지고, 넘어질 듯 하다가 안. 이야, 저 아버지 참 대단하다. 넘어지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어릴 때 그 기억이 그렇게 있어요. 술 취해가지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을 다 불러봅니다. 첫째야, 둘째야, 셋째야, 넷째야, 다 모여라. 왜 그런지 아세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더니요, 야, 옛다 첫째 10,000원, 둘째 10,000원, 셋째 10,000원. 이야, 지금으로부터는 10만 원, 20만 원도 넘을 거예요. 그렇죠? 너무 부러운 거예요. 아니, 세상에 저렇게 용돈을 받다니. 그래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우리 아버지도 술 한번 취하면 나도 횡재하는 건데, 술 취한 아버지 둔 쟤는 정말 행복하겠다. 부럽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날이 됐어요. 아버지가 아이들을 다시 다 불러모읍니다. 첫째야, 둘째야. 왜 그래요? 벌써 웃으시네. 왜 그래요? 너 어저께 얼마 줬지? 10,000원 가져오느라. 또 얼마? 10,000원 가져와. 다 뺏어가는. 어저께는 왜 그런 거예요? 술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식으로 한 게 아니에요. 술에 의해서 행동을 한 거예요. 여러분, 술은 처음 먹을 때 사람이 즐거워집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을 계속 먹으면서 어떻게 되죠? 술에 의해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술 취한 건 술에 의해 행동을 한 거예요.
여기에 비교를 한 거예요. 성령 충만은 뭐냐? 나는 안 된다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난 사랑이 안 되는데 뭐. 원수 갚는 마음만, 화내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만 있는데요, 나는 안 돼요. 근데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니까 내가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부드러운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안 돼요. 근데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니까 내가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하시고, 이것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은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막 가슴이 갑자기 뜨거워지고 막 그냥 막 불 받았다는 거 알죠? 막 기도하다가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여러분, 그 현상 그 자체가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진짜 성령 충만은 뭔지 아세요? 내가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완벽한 교제가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내가 안 되는데 성령께서 나를 조언해 주시는 거예요. 지혜도 주세요. 나를 위로해 주시니까요, 위로 받으니까 또 내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또 사랑할 수 없는데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나를 옆에서 도와주셔서 그렇게 행동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다른 인생을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다른 것에 취하면 안 되고, 다른 것에 취하면 안 되고, 우리가 성령님께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취한다는 것은 성령님과 인격적인 관계. 성경이 계속 강조하는 것은 성령님은 인격 대 인격으로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한 삶. 여러분, 성령님을 삼신할머니로 취급하면 안 돼요. 내 안에서 나를 위로해 주세요. 내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단단한 내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세요. 성령님께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마음을 품게 해주세요.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분은 할 거예요.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 여러분, 그러니까요, 담대함으로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왜? 성령님과 내가 함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지지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데요. 우리가 분리개척을 합니다. 분리개척을 하는데 불안해서 못 가겠다는 서 내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그래서 여러분, 그 불안이 없어지는 거죠.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그렇죠? 그분이 주시는 담대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요, 세상을 바라보면 늘 불안 속에서, 염려 속에서 있을 수 있는데, 근데 내가 생각지도 못한 평안을 내 안에 주시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나를 지지해 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그래서 한번 예배드리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난 그 마음을 가지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나의 인생, 여기에 소망이 있어요. 여기 희망이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으로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승계 성사님의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내게 지혜 주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네. 나와 함께 하시며 지지하시네요. 나를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네요. 내 인생을 사랑으로 능력되게 하시네요. 성령님 감사와 사명으로 살게 하소서. 보혜사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네.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소서. 보혜사 성령님 나를 위로하시네.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내게 지혜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네. 나와 함께 하시며 지지하시네요. 나를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네요. 내 인생을 사랑으로 능력되게 하시네요. 성령님 감사와 사명으로 살게 하소서. 성령님 감사와 사명으로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나의 고백입니다. 나의 결단입니다. 나의 노래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는 점점 디지털, 기계적으로 퇴보하고 있어요. 여러분, 디지털과 기계는 직선입니다. 그림이 뚫고 갑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입니다. 상처를 줍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사랑하는 사람을 폭력을 쓰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죽이는 것도 데이트하다가 죽이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가 막힌 거죠. 왜? 디지털적으로, 기계적으로 가니까 인격적이죠. 그건 직선적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림으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곡선의 하나님이에요. 세상은 디지털적으로 뚫고 그리고 상처 주고 죽이고 넘어가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곡선의 하나님, 곡선적으로 인격적으로 우리와 관계하시기를 원하세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인격적으로 우리를 공감하시고 우리를 지지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세상은 우리에게 불안을 주지만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주시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이기면서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답답한데, 인간적으로 볼 때 끝인 것 같은데 거기서 더 멋진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어디서부터인가? 바로 인격적으로 내가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신 걸 들으며 인격적인 교제를 가질 때 그것이 성령 충만이고, 거기에서부터 그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으로 흘러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